여러분, 그늘진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며느리나 여러분들의 가족으로 그늘진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로 그늘이 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늘진 사람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왜죠? 그늘졌으니까. 그렇죠. 그럼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늘지셨습니까? 그늘이 아니셨습니까? 그늘이 아니셨습니까? 세상에, 이 나이 되도록 그늘을 안 지셨으면 이상하게 사신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에 다 그늘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늘은 상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 안 입을 수 있겠습니까?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균실에 너나도 상처 입게 돼 있고, 혼자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도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면서 상처 입게 돼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상처를 입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크건 작건 간에 어떠한 사람들과의 관계이든, 나 스스로가 무언가를 이루지 못한 경험이든, 시험에 떨어진 경험이든, 경제적인 위태로움으로 생긴 것이건, 우리들 내면 속에는 누구나가 다 크고 작은 상처와 그 상처가 아문 자국들과 또 아물어야 될 상처들을 누구나가 다 안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럼 상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걸까요? 필요하지 않은 걸까요? 필요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 상처 속에 있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잘못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계속 그 상처를 내 스스로가 정당화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치유해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이 치유된 상처는 우리들의 인생에 폭이 되어서 누군가 상처 입은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 상처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 줄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크리스천 안에서 이 상처는 참 치유되기가 어렵고 지독한 고통의 문제로 남아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가끔 전도를 나가서 어떤 분을 만납니다. 교회 다니셔야죠, 예수님 믿어야죠. 그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교회 다녔어요. 저 예수님 믿어요. 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 가끔 극동 방송도 듣고, 저 가끔 기독교 방송도 봅니다. 잘 됐습니다. 그럼 교회로 오시죠 라고 얘기했을 때 이분들의 대답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은 저 교회 안 가요 이럽니다. 왜 안 가십니까? 저 그때 교회 다닐 때 상처받았어요. 저 그때 교회 다닐 때 목사님에게 상처받았어요. 장로님에게 상처받았어요. 권사님에게 상처받았어요. 집사님에게 상처받았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상처받았어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집사님, 이번에 목자 한번 하시죠. 목사님, 전 목자 절대 안 합니다. 제가 다른 건 다 해도 절대 목자만 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상처받았어요. 상처받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 궁금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상처를 안 고쳐주시는 분입니까? 고쳐주시는 분입니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분입니까? 안 고치시는 분입니까? 못 고치시는 분입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는 나의 상처를, 우리의 상처를, 또 누군가의 상처를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대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왜 당신은 상처 속에 사십니까? 왜 당신은 어떤 상처 때문에 오늘도 교회 가운데 한 발 더 들여놓지를 못하는 겁니까? 왜 당신은 무슨 연유로 인해서 그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삶의 문제들을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정답이 맞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치료하지 못할 상처가 없으십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인생 누구보다도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사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태어나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좋은 호텔? 좋은 병원? 좋은 침대? 아니죠. 어디입니까? 말구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는 분이 말구유에 태어났다. 신기한 일입니까? 불쌍한 일입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슬픈 일입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그랬습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상황이 어찌됐건 간에 예수님의 첫 시작은 말구유에서 절대 누구도 원치 않았던 곳에서의 탄생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아직 응애하시면서 이제 숨을 내쉬며 아직 어쩌면 걸음마도 떼지 못할 때에 어떠한 일이 닥쳤습니까? 아이들을 다 죽이는 법령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야만 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은 그곳에서 어떻게 선한 자가 날 수 있겠냐라고 말할 수 있는 나사렛의 한 우범 지역에서 자라게 되십니다. 그곳에서 누구도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없는데, 그곳에서 절대로 착한 사람이 태어날 수 없는데, 그곳에서 절대로 예수 같은 랍비가 태어날 수 없는데, 그런 동네에서 성장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십니다. 가버나움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가난한 자의 마을입니다. 우범지역, 가난한 지역, 어릴 때는 말구유, 뭔가 이어지는 그 상처와 그 배경들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재밌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뭐로 나오죠? 우리가 추측하기에 요셉이 목수였으니까,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예수님도 목수를 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입니다. 예수님은 크진 않지만 쓸만한 공방을 가지고 그 공방에서 열심히 톱질을 하시면서 마스터피스 작품도 만드시면서 이런 멋진 강대상도 만드시면서 그렇게 30년의 인생을 사셨을까요? 그건 우리들의 환상과 생각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동네는 가난한 동네였고, 누가 의자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하는 걸로 생계가 유지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당시에 가버나움 사람들은 로마에서 만드는 신도시까지 매일 긴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말로 하면 일용직 노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에 예수님은 낭만적인 목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일용직 노동자로 사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얘기는 예수님의 초반을 제외하면 거의 나와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추론하기를 뭐라고 추론을 하냐면, 아마도 요셉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죽었을 가능성도 있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 그 추론이 맞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집안의 가장으로 힘든 노동을 하면서, 힘든 일을 하면서 동생들과 어머니를 먹여 살리는 일을 무려 30년이나 고생 가운데 하셨어야 된다라는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가난합니다. 밑바닥입니다. 상처를 너무너무나 많이 받을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자, 공생애를 시작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인기에 휩싸이게 되고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서도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든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항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미움받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손가락질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을 뻔한 위기도 넘기셨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굶으셨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머리둘 곳도 없는 피곤한 인생을 사셨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급기야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며 채찍질 당하며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셔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조롱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온 피와 온 물을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십니다. 상처에 대해서 예수님보다 더 상처받은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에 대해서 예수님이 모르시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 그렇게 상처를 받으셨어야만 합니까? 예수님 왜 그런 상처투성이의 인생을 사셨어야만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이해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의 상처를 예수님은요, 아는 게 아닙니다. 공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인간관계 속에서, 가난 속에서, 시대 속에서, 육신 가운데 누구보다도 많은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상처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상처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너는 왜 그 나이가 먹도록 그 상처 때문에 그렇게 사냐? 너는 누가 그렇게 상처받으려고 했냐? 너 그 사람 내가 만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 사람 만나서 그렇게 상처받는 인생을 사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이해한다, 공감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의 상처가 무엇인지를 너무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슴도치라는 동물 아십니까? 고슴도치의 그 뾰족뾰족한 이 가시는 몇 개일까요? 몇 개 정도 될까요? 잘 모르시겠죠? 내 머리카락도 모르는데 고슴도치 그 개수까지 셀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대략 5,000개에서 7,000개래요. 자, 그럼 고슴도치의 가시는 방어용일까요? 공격용일까요? 방어용입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든 게 고슴도치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가시는 과연 몇 개나 쏟아 올라 있습니까? 5,000개? 7,000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접근하는 게 싫고,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려 드는 게 너무 싫고, 세상에 가장 상처받은 건 나고, 세상에 가장 아픈 건 나고, 네가 뭐를 알겠냐면서 웅크리고 있는 나, 혹시 고슴도치에 비교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그 고슴도치 같은 인생을 예수님은 오셔서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참 그 부분이 너무 아주 아프게 다가왔는데, 찔림이라는 단어 말입니다. 제가 아마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어서 더 그것들이 와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찔림, 그 가시는 누가 찌른 겁니까? 그 가시는 누가 찌른 걸까요? 그 면류관의 찔림은 누가 찔른 걸까요? 맞아요, 로마 병정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꼭 내가 찌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고슴도치 같은 나를 그가 꼭 안아준 겁니다. 아무도 나를 안아주지 않는 거예요. 상처투성이인 내 인생을 그 누구도 그렇게 깊이 공감하면서 안아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삐죽삐죽 가시들을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가 찔림으로, 그가 고통받음으로, 그가 아파함으로 어떻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기 원하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상처 가운데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상처를 깊이 아신다. 예수님은 내 상처가 무엇이든 고치기 원하신다. 여러분, 이거 꼭꼭 마음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상처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내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십자가는, 그 고통은, 그 예수님의 처절할 정도로 살아내셨던 33년의 인생은 바로 나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못 고칠 것이 없습니다. 제발 좀 믿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아주 깊은 상처도 못 고치실 게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 인해서 받은 상처도 다 이해하고 계시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잘못된 만남으로 나에게 입혀진 상처도 너무너무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 가운데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그 상처의 문제를 돌봐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 상처를 주님께로 그래서 가져갈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주님이 공감하시기에, 주님이 치유하실 수 있으시기에 말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성경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매일 뜨거운 태양볕이 비치는 시간이 되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우물가로 가게 됩니다. 우물가는 동네에서 좀 떨어져 있었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뜨거운 태양볕이 있는 때에 우물가로 가지 않습니다. 보통은 선선한 새벽이나 또는 그때 물을 충분히 뜨지 않았다면 이제 해가 뉘역뉘역 지는 저녁쯤에 우물가에 가는 게 보통입니다. 왜죠? 왜일까요? 뜨거우니까. 선선할 때 가서 물을 떠오는 게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를 드리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왜 태양볕에 가서 물을 뜰까요?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연이요,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좀 그렇지 우리끼리 조용히 얘기하면 참 재밌는 사연입니다. 한번 그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따라 붙는 말 하나가 있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남편이 5명이 있었다라는 과거입니다. 여러분, 그럼 결혼을 몇 번 한 겁니까? 5번을 한 겁니까? 5번 결혼을 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결혼은 4번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는 남편은 남의 남편인 거예요. 재밌죠? 이거 아침 드라마 소재 아닙니까? 아침 드라마에도 이런 캐릭터가 나오기 힘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캐릭터를 만날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여자는 결혼을 4번씩이나 한 겁니까? 그리고 왜 지금 남의 남자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까? 다는 몰라도요, 이 여자가 그 결정을 하고 지금의 삶을 선택하기까지 여러분, 이 여자의 가슴이 남아났겠습니까?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졌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들과 후회와 괴로움들이 이 여자 가운데 가득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혼자만 알고 있으면 좋은데 예전에는 동네가 조그마니까 사람들이 여인의 비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물을 뜨러 새벽에 나가면 주변에서 웅성웅성 궁시렁궁시렁 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들리게 웅성웅성 할까요? 안 들리게 웅성웅성 할까요? 어쩜 그렇게 잘하십니까? 들으라고 하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그럼 그 이야기를 듣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괴로울까요? 행복할까요? 미치도록 괴로운 겁니다. 미치도록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다 가는 시간에 안 가는 거예요. 물을 들어. 그러면 그 태양볕이 막 쬐이는 그 시간에 물동이를 머리에 딱 이고 물을 들어가면 행복할까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좀 나을까요? 천만에요. 차라리 물을 안 먹고 죽었으면 좋겠죠. 차라리 그때마다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그 외로움 속에 몸부림치는 이 여자, 자기도 알죠, 이 인생이 옳지 않다는 걸. 근데 어떡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과부 혼자 살 수 없으니까 남의 남자 밑에서라도 어떻게 먹고 사는 이 비참한 신세의 여자는요, 물을 뜨러 갈 때마다 너무 큰 고통이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의 상처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처와 앞이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이 여자를 매일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이 여자와 예수님이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이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이 여자가 굉장히 적극적인 상황 하나가 오게 됩니다. 그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가 목마르지 않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게. 그랬더니 여자가 그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라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입니까? 이 여인에게는 그 물을 마시고 그 물을 마셔서 살아야 된다는 삶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도 그 무더운 날씨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갔는데 우물가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여인의 하루 동안에 어떠한 다른 것도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상처 가득한 여인이 그날 달랐던 한 가지는 뭐였냐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면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눌 때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훤히 들여다보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은 놀라운 행동 하나를 하는데 그 행동이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 물동이를 버리고 두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동네로 들어갑니다. 동네에 누구를 만나러 들어갑니까? 동네에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상처투성이어서 어떻게든 자기를 감추고 어떻게든 이 시간을 외면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를 악물며 지독하게 버텨냈던 한 여자가 자기가 여기 왔던 이유였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모든 상처를 다 던져버리고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갔다는 겁니다. 왜 뛰어들어간 겁니까?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기 자신의 행한 일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 가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사마리아에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이 여인을 통해서 만들어집니까? 30절이거든요. 그들이 그녀에겐 상처의 상징과 같은 그들이 그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39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리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우리 마을에 좀 더 계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여자입니다. 도무지 이 상처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자 그녀의 인생이 완전 달라집니다. 어떻게든 이 상처를 치유받고 싶어서 목맸던 여자가 이제 누군가를 치유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기 원하시는 일은 바로 이겁니다.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 상처 속에서 아파하는 것, 상처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세월을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 결국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가져다 주는 게 뭡니까? 내 시간을 뺏어가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뭉클이게 만드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괴로움을 나에게 줍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가시돋침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의 또 상처를 계속 만들어내는 인생밖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의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저의 상처를 그냥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들의 상처의 문제들을 치유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상처 입은 자에서 상처를 입었지만 누군가를 치유하는 자의 인생으로 바꾸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 꼭 이거 하나는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상처를 고치시는 분이야. 자, 그렇다면 이걸 믿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은 간단합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내 상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토로하는 일, 간구하는 일을 시작해 보라는 겁니다. 제주도에 가면 제일 많은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귤나무일 것 같죠. 그래서 저도 귤나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땡이었습니다. 제주도에는 귤나무 말고 탱자나무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탱자나무가 많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귤나무를 이렇게 쫙 보여주시던 분이 이거 다 탱자나무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아무리 서울에서 온 사람이지만 탱자와 귤을 구분 못할 정도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맞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탱자나무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귤나무를 접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게 자기 농장의 수천 그루의 나무는 전부 다 탱자나무에 접붙인 귤나무라는 거예요. 귤나무가 된 나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주도의 대부분의 나무들은요, 그래서 탱자나무에다가 귤나무를 접붙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거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귤나무는 뿌리가 약하대요. 그 바람을 견뎌내기에는 종 자체의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탱자나무는요, 그 강한 바람을 다 견딜 수가 있대요. 그래서 탱자나무에 귤나무를 딱 접붙여 놓으면 탱자나무의 신분이 상승해서 귤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경 속에서 많이 본 얘기죠. 돌감람나무와 감람나무의 비유인 거죠. 우리라는 쓸모없는 인간이 예수님에게 붙는 순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영향력이 흘러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혼자 있었을 때는 우리의 피가 몸에 흐르는지 몰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된 이후에 우리 안에 흐르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피가 흐르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어마어마한 특징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몇 가지 열매가 맺힙니까? 3가지? 4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다 못 외워도 좋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름 기억하면 다행히 나이가 오실 텐데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희한하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너무 미웠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남편이 너무 죽일 듯이 미웠대요. 왜냐면 이 남편은요, 여러분 진짜 여기 청년들이 이런 남자 만나지 마십시오. 술을 좋아한대요. 그런데 돈을 못 번대요. 근데 아내를 때린대요. 최악 아닙니까? 야,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사방에서 너 결혼 잘못했다, 너 이혼해야 된다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자기도 도망치고 싶고 자기도 갈라서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너무 미워서 죽겠는데, 이 계란으로 이렇게 하면서 교회 오는 것도 한두 번이지 사람들이 다 불쌍히 여기고 그 시선 받는 것도 너무너무 괴로운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네 남편을 불쌍히 여기라고 그러시더래요. 그게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감동 주시면 그게 됩니까,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시는 분? 되셨으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하고 너무너무 비슷해 있었는지도 몰라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거 가지고 절대 안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땠는데요?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울분과 아픔들이 예수님 앞에 다 토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은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런데 저를 사랑하거라, 저를 사랑하거라, 저를 사랑하거라. 기도할 때마다 그러시더래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자 집사님이 주님의 말씀을 이겼을까요? 주님의 말씀에게 졌을까요? 졌으면 좋겠어요? 이겼으면 좋겠어요? 졌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전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는데 하라고 하니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얼굴을 보고, 자는 얼굴을 보고 사랑해 하고 그냥 등 돌리고 자고, 사랑해 하고 등 돌리고 자고, 사랑해 등 돌리고 자고. 그런데 어느 날 술을 진탕 먹고 집에 들어와서 웅크려서 자고 있는 남편을 보는데 눈물이 줄줄 흘리더래요. 그리고 진짜 불쌍하더래요. 그리고 정말 그 남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남편이 부스럭 소리를 내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이 그 아내의 그 기도를 듣고 있었던 거죠. 결국 엔딩은 해피엔딩입니다. 열받게. 차라리 그 남자가 막 지옥 갔으면 좋겠죠. 막 나쁜 놈이니까. 그런데 해피엔딩입니다. 그 남자가 변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갖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만드시고, 내 내면에 깊은 응어리처럼 맺혀서 도무지 풀리지 않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랑받는 아들에서 어느 날 노예가 됩니다. 감옥까지 갑니다. 비참한 인생 살았어야만 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형들 때문입니다. 형들도 그걸 안 거예요. 야곱이 죽습니다. 그러자 이 형들 모두가 요셉에게 다다닥 달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에게 절을 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뭘 잘못했는데? 얘기해봐.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봐. 자, 르우벤 형에서부터 얘기를 해봐. 왜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지? 유다 형, 그게 형이 해야 될 일인가? 레위 형, 진짜 그게 맞아? 베냐민, 넌 빠져 있어. 넌 아무것도 몰랐잖아. 막 따지고 들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저는 맨날 며칠이고 계속 세워놓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난 앉아있고.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행한 악을 하나님이 선함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의 자녀들까지 다 책임져 주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이럴 수 있습니까? 요셉은 우리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기 시작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가 예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내가 그렇게 생각조차 하기 싫었던 사람들이 이제 덜 미워지고, 내가 그렇게 죽도록 미워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마음에 품어줄 아량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어느새 내가 그를 용서하게 되고, 어느새 내가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어느새 그들을 축복하게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안에 생기는 상처들이 변화되는 기적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은 날 고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더더욱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모든 상처를 덮는 한 가지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역사는 뭐냐면 우리 안에 은혜가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내가 갚지 못할 은혜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 갚을 은혜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 은혜들이 점점점 내게 쌓여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이제는 희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처 때문에 어떠한 아픔을 겪고 계십니까? 저는 아주 저의 그 인생을 관통하는 큰 상처 하나가 있는데, 그 상처는 돈입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참 돈 때문에 상처를 참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 청년들한테도 말씀을 나눴는데, 전 사실 너무너무 순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 정말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로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는데 전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5만 원짜리 신발 놓고 1만 원짜리 신발 놓고 어느 거 살래? 그러면 전 그냥 1만 원짜리 삽니다. 저는 뭔가에 대해서 막 억척스럽게 뭐를 쥐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제 인생 처음으로 가난하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가 6학년 때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순수하면 6학년 때 가난한 걸 느낍니까? 6학년 때였는데 저희 집이 2층 집이었는데, 그러니까 2층 집이 이제 2층에 사는 집. 옛날에는 왜 이렇게 다세대 주택처럼 1층은 주인집, 2층에는 이제 새방들이 있었잖아요. 그 새방 끝에 머리 살고 있었는데, 그 2층으로 올라가는 이 계단이 철계단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철계단이 대충 하셔가지고 집주인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쿵쿵쿵 소리가 나야 되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가 끝나고 나서 이제 애들하고 이렇게 집에 올 때 제가 먼저, 집이 제일 가까워서 제가 먼저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아이들을 다 보내고 저 골목에서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했냐면 그 철계단을 소리를 안 내려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 꼬마가 뭐를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다 간 줄 알고 막 올라가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매야, 우리 너 거기 사는지 알아? 너 거기 사는지 알아? 숨이 막 올라오는데, 그러면 고개 내밀고 알았어 뭐 이러면 되는데 제가 숨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까지 뛰는 거예요. 들켰다.
이제 나 어떡하면 좋나. 그때 제가 가난하다는 거를 아마 현실적으로 직접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제 인생 속에서 전 딴 거는 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딴 건 다 괜찮은데 이 가난이란 부분만 좀 도려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막 이런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 막 늘어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을 해놓고 이 집에 가가지고 이제 옷을 걸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대화를 걸어오시는 것 같은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면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정모야, 네가 가난하니까 넌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잖아. 네가 없이 살았었으니까 네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잖아.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부자를 이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떵떵거리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주님, 제 상처들에는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이유가 있었으며, 제 모든 인생의 상처 속에는 주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기도 다 하고 새벽에 가서 자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기도가 또 시작되는 아픈 이야기가 펼쳐졌답니다. 여러분, 어떤 아픔들이, 어떤 상처들이 주님 손에 들리워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내가 누군가 들었던 그 차디찬 말 때문에 받은 상처가 주님 손에 들려질 때 난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요? 내가 살아오면서 누군가로 인해 받았던 그 모든 상처들이 주님 손에 들려질 때 우리들의 삶은 주님께서 어떻게 쓰셔 가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상처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싸매어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의 상처를 통해 그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